수요일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깨끗한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뜻으로 사는 인생이 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지금까지 달려온 것보다 더욱 힘차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당회와 장로님들과 장립지사님들, 권사님들, 서리지사님들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로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한계가 있음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날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대대로 지킬 여호와의 유월절, 대대로 지킬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제목이 조금 길게 되었는데요. 11절 끝에 나오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과 14절 끝에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는 말을 합쳐서 지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대대로 지킬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10번째 재앙이 내리기로 한 이 바로 전날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고 이스라엘 집집마다 사람들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밤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은 잠을 못 이루고 있을 것이고 어른들은 허리에 띠를 메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구운 어린 양을 급히 먹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다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밤을 버텨냈습니다. 그 밤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월이란 넘어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피 발린 집들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감 속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그 유월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희생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위해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흠 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온전한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의 결과이자 대가인 죽음은 반드시 어딘가에는 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내셨다는 겁니다. 사람 대신 흠 없는 어린 양이 죽음을 대신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희생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어찌 보면 공짜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공짜가 아니죠. 더군다나 값싸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흠 없는, 다시 말해서 가장 완벽한 자의 희생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가 살아남은 것은 그 집 문설주에 흠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의 눈으로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한 분이 떠오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덮고 있던 죄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희생 덕분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이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6월절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두 번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7절하고 13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았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반드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는 행위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집의 크기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의 수도, 그 가족이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가, 그렇게 살아왔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문설주의 피가 발려 있는가, 발려 있지 않은가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지지만 그 희생이 나의 것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알면서도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에는 심판이 임했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그 피를 내 삶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시작하며 불렀던 찬양의 후렴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너희가 피를 볼 때가 아니라 내가 피를 볼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의 감정 상태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에 달려있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유효합니다. 이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미 그 피로 덮인 자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구원에 있어서 두렵지 않게 합니다. 6월절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번째 은혜는 새로운 출발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6월절은 달력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6월절에 있는 달을 해의 첫 달로 선포하셨습니다. 이전의 모든 시간 계산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새로운 달력이 주어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달력은 다시 시작됩니다. 사실 달력 정도가 아니죠. 아예 삶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 죄의 흔적, 실패의 기록이 첫 달로 덮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구원의 기억은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있습니다. 문제는 감격이 식으면 은혜도 희미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이날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매년 몇 번이나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반복적으로 구원의 감격을 되살립니다. 매 주일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도 또 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는 이 새벽 기도도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6월절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음식을 먹던 그들은 완벽한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 안에서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직 연약하고 때로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런가?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 왜 저런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문설주에 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설주에 발린 그 피를 보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 삶에 적용될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매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됩니다. 방금 결론을 지으며 우리는 약하지만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괜찮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괜찮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안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며 넘어가지만 사람들은 그 피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더 높은 인격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사람들 앞에서 그 피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더욱 신앙에 정통하고 생활에 순결한 또 제자로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그 6월절 밤의 감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히 출애굽의 가장 큰 사건이자 우리 구원의 가장 큰 그림자인 6월절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들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였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낸 것이 없으니 공짜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나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피값임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대대로 지킬 여호와의 유월절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주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장례당한 가정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중보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리랑카를 위해 사역하시는 옥기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스리랑카 이주민과 현지 교회 사역의 열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 회복과 지속적 사역을 위한 힘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스리랑카를 위해 사역하시는 옥기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